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고통은 그저 힘든 시련일 뿐일까요? 만약 그 고통이 우리 영혼이 보내는 신성한 초대장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깊이 심리학의 대가 칼 구스타프 융의 통찰을 통해 영혼의 여정을 탐험하고자 합니다. 융은 단순히 무의식을 연구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의 영혼이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자아를 부수고 영혼을 깨우는 12단계의 여정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개발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을 위한 수술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당신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이 지혜의 빛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비슷한 길을 걷는 또 다른 영혼에게 큰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깊은 평화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당신의 자아는 저항하려 들겠지만 당신의 영혼은 이미 알고 있는 그 숨겨진 12단계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제1부 깨어남의 부름. 영혼이 자아에게 저항할 때 칼융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은 단선적이거나 논리적인 상태의 연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복잡하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장입니다. 한 사람이 영적인 각성의 여정을 시작할 때 그 시작은 대개 미묘하지만 끈질긴 내면의 긴장감으로 나타납니다. 인생에서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느낌, 바로 그것입니다. 융은 이 단계를 개성화의 부름이라 칭했습니다. 더 상징적으로 표현하자면 자아의 폭정에 대한 영혼의 반란이라고 할 수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 문화, 사회가 정해준 각본에 따라 인생의 초반부를 살아갑니다. 이 각본은 우리가 외부 세계와 소통하기 위해 쓰는 사회적 가면, 즉 페르소나를 만듭니다. 우리 사회처럼 급격한 성장을 경험하고 성공에 대한 압박이 강한 환경에서는 이 페르소나가 특히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안정된 가정. 우리는 이 가면이 곧 자기 자신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페르소나 아래에는 진짜 자기, 본연의 모습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연의 자아가 깨어나기 시작할 때 기존의 자아가 구축해온 질서를 뒤흔드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부름이 항상 극적인 사건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공허함,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인간관계, 혹은 이것은 진정 나의 삶이 아니다라는 막연한 불안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융은 이 단계의 사람들이 종종 의미의 위기를 겪는다고 보았으며 이것이야말로 영혼이 깨어나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페르소나는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회 속에서 기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적응 장치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것과 자신을 과도하게 동일시할 때 발생합니다. 자신이 맡은 역할이 곧 자기 자신이라고 믿는 순간 정신적 불균형이 초래되고 결국 무의식은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융이 대문자 S를 써서 표현한 진정한 자기는 미묘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진정 누구인가? 내가 원했던 모든 것을 잃었는데 왜 마음은 공허한가? 왜 나는 똑같은 고통스러운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자아가 더 깊은 정신의 층위와 처음으로 마주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이 단계는 매우 불안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부름에서 도망치려 합니다. 하지만 융은 이 부름을 무시하면 신경증으로 이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억압된 정신은 불안, 우울, 강박, 심지어 신체적 질병이라는 다른 방식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이 초기 단계에서 사람들은 종종 인생을 몽유병 환자처럼 걸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때 기쁨을 주었던 것들이 무미건조하게 느껴지고 성취의 맛은 사라집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졌다는 깊은 감각이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융은 이러한 실존적 공허함을 영적 굶주림의 증상으로 보았습니다. 현대인은 삶의 상징적이고 신화적인 그리고 신성한 차원과의 연결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과의 의미 있는 교감 대신 소셜미디어, 일중독, 각종 중독과 소비주의 같은 것들로 마음의 허기를 달래려 합니다. 하지만 영혼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꿈 속에서, 의미심장한 우연의 일치 속에서,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욕망 속에서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이 순간들은 단단한 자아의 표면에 생긴 균열과도 같습니다. 융은 이것이 바로 변형을 위해 필수적인 무의식으로의 하강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융은 꿈을 무의식으로부터 온 메시지로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단계에서 꿈은 더욱 생생하고 상징적으로 변하며 때로는 불안감을 주기도 합니다. 꿈은 해결되지 않은 갈등, 잊혀진 자아의 부분들, 그리고 억압된 감정들을 가리킵니다.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각성의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입니다. 또한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 기이한 일치, 즉 동시성 현상도 이 시기에 증가합니다. 융은 동시성을 비인과적 연결 원리라고 설명하며 우리의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일상에서 반복되는 패턴이나 상징을 발견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무의식이 당신의 주의를 끌려는 신호입니다. 내면과 외면 세계의 이러한 상호작용은 중대한 전환을 의미합니다. 개인은 순전히 합리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삶의 관점에서 벗어나 정신의 신비와 지성을 인정하는 관점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2부 내면의 붕괴, 무너짐을 통한 자아의 재건 영적 각성이 시작되는 순간 너무나 깊고 불안정한 붕괴가 찾아와 스스로 미쳐가고 있다고 믿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이 붕괴는 병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변형의 과정입니다. 그것은 더 깊고 더 진실하며 더 영원한 무언가가 나타날 수 있도록 거짓된 정체성을 해체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 단계는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감정적 격변, 실존적 혼란, 그리고 자신이 애써 쌓아올린 삶이 더 이상 영혼의 울림과 맞지 않는다는 고통스러운 깨달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러한 붕괴를 개성화 과정의 신성한 단계로 보았습니다. 융은 모든 주요한 변형에는 상징적인 죽음이 수반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신을 지배해왔던 자아는 당신 존재의 총체인 자기가 부상하기 위해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 신화적인 용어로 이것은 지하 세계로의 여정이며 심리학적 용어로는 무의식과의 대면입니다. 이 붕괴는 이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실직, 혹은 정신건강의 위기와 같은 외부적 사건을 통해 촉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이러한 위기들은 단순히 외부적 사건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삶의 표면을 넘어 더 깊은 내면의 탐사를 시작하라는 초대장인 셈입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전에 굳게 믿었던 신념 체계의 해체를 경험합니다. 종교는 더 이상 위안을 주지 못하고 사회가 제시하는 이상은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오랫동안 소중히 여겼던 목표들마저 무의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융은 이를 집단의식의 붕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아가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의지했던 공유된 규범과 가치관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가 해체될 때 사람들은 우울증과 유사한 증상, 즉 무기력, 절망감, 혼란, 심지어 극단적인 생각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의 사상에서 이것은 단순히 임상적인 증상이 아니라 실존적인 것입니다. 고통스럽지만 정신적 재탄생의 과정이 진행 중임을 반영하는 것이죠. 심리학에서 자아의 죽음이라는 용어는 종종 신비주의나 환각제의 경험을 연상시킵니다. 하지만 융에게 있어 자아의 죽음은 우리가 애써 구축한 정체성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겪는 실제적인 심리적 경험입니다. 이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처럼 느껴집니다. 수십 년간 자신을 성공한 전문가, 헌신적인 배우자, 혹은 독실한 신자로 정의하며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그 어떤 역할도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정신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한때 안정적이었던 것이 이제는 텅 비어버린 느낌. 융은 이 과정을 끔찍하면서도 동시에 해방감을 준다고 묘사했습니다. 자아가 통제력을 잃기 때문에 끔찍하고 그 상실이 무의식으로 하여금 새롭고 더 진실한 길을 제시할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해방감을 주는 것입니다. 제3부 영혼의 어두운 밤, 그림자의 힘과 영적 절망 영적 각성의 여정에는 너무나 깊고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만들어 많은 이들이 이를 영적인 실패로 오해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신비가, 성인,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시기입니다. 칼 융은 이 단계를 무의식의 가장 깊은 곳으로 향하는 심리적 하강으로 인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림자와의 만남을 넘어 의미가 소멸되는 듯한 실존적 절망 속으로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영혼이 자신의 가장 어두운 진실과 마주하는 시간이죠. 이 단계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낭만적이지도 않습니다. 명상 앱이나 기분 좋은 긍정 학원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과 없이 날 것 그대로의 공허와 마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이 어두운 밤은 과정의 오류가 아니라 바로 과정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과정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자아실현, 즉 개성화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서구 심리학에서는 감정적 붕괴를 종종 병리적인 것으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융의 심층 심리학을 포함한 여러 신비주의 전통에서 이 내면의 어둠은 인문의식으로 간주됩니다.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신의 존재를 느낄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나는 길을 잃었고 텅 빈 껍데기 같아요. 이것은 단순한 우울증의 징후가 아닙니다. 영혼이 근본적인 정화 과정을 겪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융은 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종종 연금술을 언급했습니다. 연금술사들은 니그레도, 즉 흑화 단계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는 모든 거짓된 것들이 불타 없어지는 용해의 과정입니다. 자아가 무너지고 페르소나가 산산조각 나며 무의식이 표면으로 솟아오릅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어둠이지만 동시에 신성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 어두운 밤의 가장 결정적인 측면 중 하나는 그림자와의 피할 수 없는 대면입니다. 융은 그림자를 우리가 스스로에게서 부인하고 거부하며 의식 속으로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던 모든 부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여기에는 질투, 탐욕, 분노, 이기심과 같은 부정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표현하기 두려워했던 힘, 관능, 직관, 자신감과 같은 긍정적인 특성도 포함됩니다. 어두운 밤 동안 이 그림자의 내용물들은 압도적인 강도로 솟아오릅니다. 생생한 악몽을 꾸거나
이질적이고 괴물처럼 느껴지는 감정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병이 아닙니다. 무의식이 화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융은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심리적 과업 중 하나이며 그 시작은 거의 항상 혼돈과 함께 온다고 믿었습니다. 제4부 자아의 항복. 마음이 마침내 내려놓을 때 영적 각성의 여정에서 초기의 불안한 속삭임과 내면 붕괴의 혼돈을 겪고 난 후 어느 순간 변화가 일어납니다. 폭풍이 그쳤기 때문이 아니라 개인이 그 폭풍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은 조용하고 화려하거나 극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내면의 변형 중 하나입니다. 칼 융은 이를 자아가 항복하는 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융에게 있어 자아는 악당이 아닙니다. 의식의 필수적인 기능이죠. 자아는 우리에게 자기 인식을 주고 현실을 항해할 능력을 주며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자아가 너무 오랫동안 무대의 중심을 차지하고 정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신 지배하려고 할 때 그것은 폭군이 됩니다. 그리고 영적 각성에서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은 자아가 마침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구도자는 자신의 모든 전략을 소진한 상태입니다. 논리, 노력, 자기계발서, 영적 의식, 심지어 현실 도피적인 행동으로 고통을 해결하려 했지만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과정을 통제하려 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융은 이것이 바로 정신이 균형을 요구하는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의식은 자신만의 의제를 가지고 있으며 결코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자아가 저항할수록 무의식은 더 격렬하게 반발합니다. 악몽은 심해지고 감정적 붕괴는 잦아지며 동시성은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마침내 자아는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죽는 것은 아니지만 꽉 쥐고 있던 소나기의 힘을 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항복의 시작입니다. 항복은 패배가 아니라 정렬입니다. 항복을 포기하는 것과 동일시하는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항복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정렬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항복할 때 그것은 더 깊은 자기가 주도권을 잡도록 허용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는 약하거나 혼란스럽거나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정신의 진정한 나침반입니다. 항복은 수동적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보여주려는 것에 더 이상 저항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자신을 내려놓고 당신의 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온전해지는 길이죠. 그리고 그 길은 오직 자아가 우월하다는 환상을 항복할 때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제5부 내면 아이와의 만남, 잊혀진 자신과의 재연결. 자아가 항복하고 정신이 무의식에 더 열리게 되면 매우 부드럽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계시가 나타납니다. 바로 내면 아이의 존재입니다. 이 단계는 미성숙함으로의 퇴행이나 환상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융에게 있어 내면 아이는 문자 그대로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우리의 원초적 자아, 즉 생존과 사회적 적응을 위해 오래전에 묻혀버린 순수하고 연약하며 감정적으로 정직한 우리 정신의 한 부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면 아이를 만나는 것은 영적인 정상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기원으로의 회귀이며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 즉 감정적이고 감수성이 예민하며 호기심 많고 세상에 깊이 영향을 받는다는 그 본질과의 재연결입니다. 이 과정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잊었다고 생각했던 상처와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게 만들곤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치유적인 만남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필요에 의해 추방되었던 자아의 일부를 되찾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재 내면 아이라고 부르는 개념은 융의 여러 사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아이를 의미하는 푸에르 에테르누스, 우리의 순수하고 즉흥적이며 상상력 풍부한 부분을 대표하는 원형입니다. 또한 신성한 아이는 꿈속에서 영적 갱신, 희망, 그리고 변형의 약속을 상징하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내면 아이와 다시 연결되기 시작할 때 종종 슬픔, 두려움, 수치심, 외로움, 그리고 때로는 기쁨과 같은 오래된 감정의 파도에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감정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단지 어른이 된다는 명목 아래 수년, 때로는 수십 년 동안 갇혀 있었을 뿐입니다. 내면 아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몇 가지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확한 원인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감정적 취약함, 어린 시절의 사건이나 감각에 대한 플래시백, 어린이나 집, 부모가 등장하는 꿈, 안전, 연결, 또는 순수함에 대한 갈망, 현재 상황에 비해 과도하게 느껴지는 감정적 반응. 이러한 증상들은 퇴행의 징후가 아니라 재통합의 징후입니다. 내면의 아이가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된 것이며 종종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도움을 요청하는 울음소리입니다. 제6부 그림자와의 대면. 자아의 어두운 거울 영적 각성의 여정에서 어느 시점에 이르면 개인은 평생 동안 피해왔던 무언가와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합니다. 바로 자신의 그림자입니다. 융 심리학에서 그림자는 단순히 도덕적 결함이나 잠재의식적 충동에 대한 은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에 대해 거부하고 부정하며 외면하는 모든 것으로 구성된 살아있는 정신적 힘입니다. 이 대면은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이고 신체적이며 때로는 격렬하기까지 합니다. 그것은 자아를 뿌리부터 흔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자는 저 밖에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으며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 직접적이고 단호한 만남 없이는 어떠한 영적 성숙도 불가능합니다. 칼 융은 그림자를 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성장 환경, 사회, 종교 또는 자아상에 따라 용납할 수 없다고 여기는 모든 특성, 감정, 충동, 그리고 기억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림자는 본질적으로 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입니다. 그림자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무의식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일부를 억압하거나 부정할 때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하로 숨어들 뿐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그것들은 뒤틀리고 왜곡되며 밖으로 투사됩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것뿐이야 라고 할 때 목소리에 실리는 분노의 톤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도덕적 우월감으로 합리화하는 질투심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 안에서 남몰래 두려워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비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직접 마주하기 전까지 그림자는 배경에서 우리의 삶을 조종합니다. 융은 그림자를 정신의 실수가 아니라 문지기로 간주했습니다. 그것은 자아와 자기 사이에 서서 우리의 용기, 정직성, 그리고 진화하려는 의지를 시험합니다. 당신은 그림자를 우회하고 심리적 온전함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제7부 원형과의 조우. 정신에 보이지 않는 설계자들을 만나다 그림자를 마주하고 심리적 통합을 향한 긴 여정을 시작한 후
정신은 무의식의 더 깊고 광대한 영역, 즉 원형의 세계로 열립니다. 칼 융에 따르면 원형은 정신의 구조를 형성하고 모든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원초적인 이미지, 보편적인 패턴 또는 에너지입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이야기나 신화 속의 상징이 아니라 집단 무의식 안에 살아있는 힘입니다. 원형은 영혼의 DNA와 같아서 보이지 않지만 심오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아가 항복하고 그림자가 통합되기 시작하면 이 힘들은 강력하고 종종 신비로운 방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영적 각성의 이 단계는 단순히 도덕적 발전이나 감정적 치유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경험의 청사진, 즉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슬퍼하고 싸우고 성장하며 변형하는지를 지배하는 시대를 초월한 신화적 구조와 만나는 것입니다. 융은 꿈, 신화, 그리고 환자들의 내적 경험을 통해 원형의 개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매우 다른 배경, 문화, 그리고 시대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 무의식적 심상에서 유사한 상징적 주제를 공유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개인 무의식을 넘어 인류 경험에 광대하고 공유된 저장소인 집단 무의식이 존재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형은 이 영역에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그것은 유전된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 행동, 그리고 발달을 형성하는 타고난 잠재력, 즉 선천적인 청사진입니다. 융이 밝혀낸 주요 원형들에는 전체성의 원형이자 정신의 중심인 자기, 부정되거나 억압된 자아의 측면인 그림자, 남성 정신의 여성적 측면과 여성 정신의 남성적 측면인 아니마와 아니무스, 일상생활에서 쓰는 사회적 가면인 페르소나, 순수함, 잠재력, 그리고 갱신을 상징하는 아이, 변형을 가져오기 위해 위험에 맞서는 우리 안의 부분인 영웅, 내면의 안내자 또는 깊은 지혜의 원천인 현명한 노인 노파, 그리고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규칙을 깨는 혼돈의 힘인 트릭스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형들은 꿈, 환상, 투사, 동시성, 그리고 상징적인 만남을 통해 나타납니다. 제8부 죽음 재탄생의 순환, 낡은 자아에게 죽고 영혼으로 깨어나다 영적 각성의 길에는 너무나 역설적이고 영혼을 뒤흔드는 단계가 찾아오는데 이는 여정의 전환점을 알리는 죽음 재탄생의 순환입니다. 칼 융은 이것을 단지 신비로운 은유가 아니라 심리적 필연성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심오한 내면의 변화가 낡은 자아의 상징적인 죽음과 그 뒤를 잇는 더 통합되고 의식적이며 영혼과 조화로운 자아의 재탄생을 요구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단계는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깔끔하거나 통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나선형으로 일어날 수 있으며 매번 더 깊은 수준에서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환상, 정체성, 그리고 거짓의 층들을 벗겨냅니다. 그리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은 심오하게 신성합니다. 융의 관점에서 낡은 무언가가 먼저 죽지 않는 한 진정으로 새로운 것은 태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융은 여러 문화권의 신화, 종교, 꿈을 연구하며 모든 영적 변형 이야기의 핵심에서 일관되게 죽음 재탄생 모티프를 발견했습니다. 이집트 신화의 오시리스는 갈갈이 찢겼다가 부활하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태어납니다. 불사조는 자신의 불 속에서 타오르고 그 잿더미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융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외부적 사건이 아니라 내면의 심리적 변형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구축한 자아는 진정한 자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상징적인 죽음을 겪어야만 합니다. 이 죽음은 육체적 죽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영혼에 봉사하지 않는 신념체계, 정체성, 집착, 그리고 자아 구조의 해체에 관한 것입니다. 제9부 신성한 여성성과 남성성의 각성,
신성한 내면의 결혼 죽음과 재탄생의 순환이 펼쳐지면서 더 깊고 통합적인 무언가가 내면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신성한 남성성과 신성한 여성성 원형의 출현입니다. 융의 용어로는 아니무스와 아니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적 각성의 이 단계는 젠더 역할이나 외부 관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영혼이 개성화의 길 위에서 반드시 마주하고 대면하며 통합해야 하는 양극성의 내면적 균형에 관한 것입니다. 칼 융은 생물학적 성별과 관계없이 정신이 본질적으로 양성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각 개인은 무의식 속에 남성적 에너지와 여성적 에너지를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 양육, 트라우마, 그리고 사회화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쪽 극에 과도하게 동일시하거나 다른 쪽을 완전히 거부하는 불균형을 발전시킵니다. 이 내면의 힘들을 깨우는 과정은 심리적, 영적 여정에서 가장 심오하고 도전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구도자에게 자아 정체성을 넘어서고 내면의 통합으로 나아가며 융이 히에로스 가모스 즉 신성한 내면의 결혼이라고 부른 대극의 신성한 결합을 경험하도록 요구합니다. 융은 아니마를 남성 안의 내면적 여성성으로 아니무스를 여성 안의 내면적 남성성으로 설명했습니다. 아니마는 감정, 직관, 관계의 깊이, 창의성, 수용성, 내면의 암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니무스는 명료함, 의지, 구조, 규율, 논리, 경계, 그리고 행동하고 주장하는 영혼의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에너지들이 무의식 상태에 있을 때 그것들은 타인, 특히 연인에게 투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 속으로 가져와 통합될 때 그것들은 개인에게 온전함을 제공합니다. 제10부 초월적 자기의 출현, 영혼이 중심이 될 때 영적 각성이 깊어지고 구도자가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고 내면 아이를 치유하며 내면의 남성성과 여성성의 균형을 맞추게 되면 정신의 깊은 곳에서 새로운 힘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초월적 자기입니다. 이것은 개념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직접적인 경험입니다. 융이 전체 인격의 중심이라고 믿었던 대문자 S로 쓰는 자기라는 새로운 조직 원리가 정신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초월적 자기는 우월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더 낮거나 깨어있거나 영적으로 엘리트가 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본질과의 정렬에 관한 것이며 이 단계에서 자아는 더 이상 조종사가 아니라 더 깊은 지혜가 흐르는 통로가 됩니다. 융은 자기의 실현이 개성화의 진정한 목표이자 인간 여정의 왕관 보석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삶은 급진적으로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외부 세계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당신의 내적 관계가 변형되었기 때문입니다. 초월적 자기가 나타나기 전에 자아는 거짓된 왕좌를 포기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아는 정신의 지배자로 기능합니다. 두려움, 과거의 조건화, 그리고 외부의 인정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생존, 성공, 그리고 이미지에 의해 움직입니다. 하지만 융은 이 구조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자아가 결코 이끌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봉사하도록 만들어졌다고 믿었습니다. 초월적 자기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자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역할을 바꿉니다. 왕이 아니라 관리인이 됩니다. 더 깊고 시대를 초월하며 직관적이고 집단 및 신성한 것과 연결된 무언가의 인도를 따릅니다. 제11부 진정성으로 살아가기. 영혼이 나침반이 될 때 초월적 자기가 나타나기 시작한 후 심오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외부적인 삶에서가 아니라
당신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살아가는 방식에서 말입니다. 영적 각성의 이 단계는 체화된 진정성에 관한 것입니다. 영혼이 더 이상 먼 이상이 아니라 당신 삶의 운영체제가 되는 것입니다. 칼 융에게 있어 개성화의 전체 여정은 궁극적으로 이것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 속으로 통합하여 당신이 더 이상 페르소나, 자아 또는 그림자에 의해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본 모습에 의해 인도받는 것입니다. 진정성 있게 산다는 것은 당신의 행동, 말, 관계, 심지어 침묵까지도 연기, 생존 또는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당신 존재의 깊은 중심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순교도, 반항도 아닙니다. 그것은 정렬입니다. 융의 용어로 진정성이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정성을 정직하거나 기분 좋은 일을 하는 것과 동일시합니다. 하지만 융에게 있어 진정성은 훨씬 더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식적, 무의식적 정신의 총체인 자기와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림자를 인정하고 통합했으며 더 이상 당신의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이 일생의 특권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의미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성 있게 사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영적인 책임입니다. 제12부 섬김과 합일의 삶. 개인이 우주와 하나가 될 때 영적 각성의 여정이 절정에 이르면 개인적인 치유와 자기 발견을 넘어선 마지막 단계가 펼쳐집니다. 이것은 자아를 초월하여 더 큰 전체와 연결되는 섬김과 합일의 삶입니다. 칼 융에게 있어 개성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립된 완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전해진 개인이 인류라는 더 큰 유기체의 독특한 방식으로 기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나는 어떻게 이 세상에 봉사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변모합니다. 이것은 의무감이나 자기 희생에서 비롯된 섬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깊은 본질과 세상의 필요가 만나는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표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분리된 개인이 아니라 생명의 거대한 그물의 일부임을 깊이 깨닫습니다. 당신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고 세상의 고통은 당신의 고통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상처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약이 될 수 있는지 봅니다. 당신의 독특한 재능이 어떻게 세상의 조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이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상처 입은 치유자 원형의 완전한 체화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당신이라는 존재를 통해 무엇이 흐를 수 있는지 묻습니다. 당신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고 예술 작품이 되며 세상에 대한 봉헌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옳고 그름,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가 사라집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더 큰 패턴의 일부임을 봅니다. 당신은 연민을 실천하지만 결과에 대한 집착에서는 자유롭습니다. 이것이 영적 각성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분리된 자아에서 연결된 자기로 개인적인 드라마에서 우주적인 춤으로의 전환입니다. 당신은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이 암 속에서